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인사 한번 해야겠죠?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마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건강하세요. 올 한해 정말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건강한, 더 강건한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편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올해 우리 표입니다. 옆에 보이시죠? 옆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올 한 해 이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얼마 전에 이걸 봤어요. 거기에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하나 있는 가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5살밖에 안 되는데 엄마한테 함부로 해요. 마치 어른이 아이한테 하듯이 어린 아이한테 하듯이 막 하대하고 명령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아이가 왜 이럴까?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친구들한테 막말하고 그리고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이가 왜 이럴까? 집안에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견된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부부 사이였어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빠는 엄마에게 주로 권위적으로 명령을 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대화하기가 어렵죠. 말을 하면 자주 싸우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를 지켜보던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아이가 아빠의 권위적인 태도와 언어 습관을 보고 배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부모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의 속마음을 들어봤어요. 아이의 속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아이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때문에 아빠하고 엄마가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가 싸워서 난 너무 슬퍼. 자기를 스스로를 자기가 마치 강한 것처럼 명령하고 함부로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너무 매일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스스로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고 5살짜리가 처음에는 뚝뚝 흘리더니 나중에는 막 흐느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막 가슴이 미어지죠. 우리 아이가 못된 줄만 알았는데 아이가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울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하는 말. 아빠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소리 지르고 무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나한테 사랑해 이 말 해주면 좋겠어. 아빠가 막 울더라. 그렇죠? 그 말 들으면 안 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죠. 이거 아이의 그런 고백들을 들고 이제 아빠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존중하는 태도와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하게 하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 조심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랑해 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변하려고 노력하니까 엄마도 아이도 조금씩 변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죠. 아이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채워야 될 사랑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따뜻한 배려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그 사랑의 그릇이 텅 비어지게 되죠. 채워야 할 사랑이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갈구하고 그 빈 그릇을 어떻게든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도 되고 엉뚱한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그릇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가리지 않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막 이것저것 막 집어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으니까 그 사랑에 배고픈 사람들은 뭐가 뭐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다 자신의 그 빈 그릇에 채워놓는다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게임에 빠지면 게임 중독자가 되고 쇼핑에 빠지면 쇼핑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술을 사랑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 자신에게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쉽게 마음을 열어주니까 이런 분들이 쉽게 사기를 당해요.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사기당해서 삶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가슴속에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죠. 우리가 배를 보면 배 안에 평형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형수가 잘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거친 바다를 지나갈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거친 바다를 아주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는 아이는 거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언제나 긍정적이며 표정이 밝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는 아이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줄도 압니다. 그만큼 마음이 넉넉하고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거칠고 험한 인생의 바다를 잘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이 그냥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모님, 정말로 나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 인생의 행복이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게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완벽한 게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충분하게 줘도 엇나가고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반대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예의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부모의 사랑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 이새의 집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을 갔죠. 이새의 집을 가서 이새한테 너의 아들을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라.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왔어요.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가운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을 다 데리고 온 거 맞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한테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 좀 하찮지 않아요. 저 신경 쓸 것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인데도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들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견뎌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이끈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편 7편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항상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사랑으로는 채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다 쏟아부고 내가 완전하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결코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뿐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베푸는 사랑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주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도 삐뚤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왜 완전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죄인 돼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증언한 대로 간혹 의인을 위해서는 대신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완전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비록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또 형제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주의 풍성한 사랑. 다른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랑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있어도 그건 채울 수 없는 빈도시 되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사랑이 다윗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원수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전부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악한 계획을 품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해치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다윗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지 다윗을 돕거나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다윗을 섬길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가까이에서 그럴싸한 말로 다윗을 유혹하지만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다윗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계획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출세를 위하고 성공을 위해서 다 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남을 위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챙길 생각을 하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럼 세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살아요.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야 되고 세상이 거짓말을 조금 하면 나도 그냥 웬만하면 거짓말 한 번쯤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다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도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느라 악한 죄를 짓고 거짓말로 속이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피곤해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따라 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간 길이 다 형통하고 막힘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너만 잘났냐? 너만 정직하냐?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왕따당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분명히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길이 있었다고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면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거예요.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원하잖아요. 다윗을 원하거든요. 사울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 신하들이 옆에 있는 용사들이 다 한심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번 눈 한 번만 뚝 감고 사울을 지금 죽입시다. 지금 죽이면 우리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더 아름답게 부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유혹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쫓겨다니는 거예요. 들로 쫓겨다니고, 들로 피하면 들로 쫓아오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또 다시 산으로 도망오면 다시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이불 갖고 저불 갖고 집도 없이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이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자리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저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별들과 그 많은 우주,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침묵하여 보신다는 거죠. 우주를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전 세계에 200개에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에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80억 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목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주목하신다.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다른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을 때마다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80억 명 되는 인간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고 미미한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때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죄를 짓는 나 같은 죄인,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의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미미하지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주의 그 풍성한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의 그릇을 가득 채운다면 다른 사랑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니하고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나한테 더 좋은 것 반드시 주시리라. 나를 잘 해주시리라.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리라. 아들도 주셨는데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쫓기고 다녀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에 힘을 입으니까 그 어떤 고난도 다윗을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래서 죄 하나쯤 짓는 것 그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나쯤 하는 것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자녀들이 맞고 들어오면 야 너 맞고 들어오면 어떡해? 한 대는 네가 때려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살아남으려면 더 악해져야 돼. 더 독해져야 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아직 힘입지 못한 거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이루면 내가 비록 손해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새기며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풍성한 사랑에 힘을 얻어서 2024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을 입어 승리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